그러니까 이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많이 동의를 하실 텐데요. 야곱을 따라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자,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저 따라서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예, 우리 세상, 우리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 아마 그림자처럼 이렇게 필름이 싹 지나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태어나셔서 또 거기서 자라고 후에 결혼하시고 아이들 낳고 또 미국에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이런 우리 마음속에 들은 머릿속에 스쳐가는 필름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 삶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일생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삭이 이제 두 아들 중에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났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를 취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아이들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셨는데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를 줬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이제 한꺼번에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좀 얼굴이 붉고 온 몸이 붉고 털이 많았고 또 한 사람은 형의 발꿈치를 들고 나왔는데 얼굴이 아주 곱고 이런 아름다운 그런 그 핸섬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보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은 자라면서도 그 모양 그대로 서로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형은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들에 나가면 하루 종일 짐승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활도 쏘고 또 이제 잡으면 어깨에 메고 와서 집에서 이걸 요리를 해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아주 들에 나가는 아주 와일드 보이가 됐습니다. 근데 동생은 시스터 보이입니다. 집에서 엄마를 돕고 엄마 일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설거지하는 것도 도와주고 집안일하는 것도 도와주고 엄마를 돕는 엄마 따라서 사는 시스터 보이가 됐습니다. 근데 자동적으로 그 두 부부 중에서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합니다. 에서를.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에서가 어느 날 사냥하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들어온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 텐트 안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 동생하고 딜을 했습니다. 하도 배가 고프니까 야 그거 팥죽 좀 한 그릇 줄 수 없냐. 그래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팥죽 줄 수는 있는데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내가 먼저 나왔으니까 형이고 내가 아직 나왔으니까 동생인데 그러면 형하고 동생하고 이름을 바꾸자. 위치를 바꾸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리드해 갈 거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어나기는 순서대로 이제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났는데요. 배가 고프니까 이거 순서를 바꾸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걸 팥죽 한 그릇 바꿔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에 동의를 하는데 여러분 장자고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형하고 둘째 태어난 아우는 아무리 자리를 바꿔도 안 바뀝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은 형이에요. 근데 형을 동생하고 자리를 바꿔줬다고 하더라도 형 자리는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약어서 야 이거 형 이거 팥죽하고 바꿔 먹자 이렇게 해서 형한테 아주 똑똑한 척 했는데 형은 아무리 그래도 내 자리는 네가 못 와. 왜냐하면 태어난 순서에 의해서 맏아들 둘째 아들이 정하는 것인데 이게 팥죽 한 그릇에 이게 순서를 바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가 더 스마트한 것 같아요? 에서가 스마트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야곱이 스마트한 것 같아요? 에서는 넌 팥죽 한 그릇 손해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걸 얻어먹었지만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생 야곱은 이제 팥죽하고 바꿨으니까 자리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바뀌는 거죠. 그냥 그대로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잘 그냥 변경될 것 같은데 변경이 안 되고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늘 이제 장막 속에서 어머니를 돕던 시스터 보이 야곱은 아주 어머니의 성품을 많이 담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별로 좋아하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형 에서가 화를 냅니다. 저 녀석이 건건마다 나한테 이제 덤벼들고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어머니가 듣습니다. 근데 그 집안은 이제 야곱은 그 야곱과 에서 중에서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두 사람 사이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간에 막 싸우는데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관리하냐면 거기는 어머니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자녀들 교육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집안도 어머니가 영향력을 더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 편을 자꾸 듣는데 어느 날 에서가 들에 나가서 허탕치고 돌아와서 장자의 명분을 팔고 화가 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 녀석만 없으면 내가 이제 사랑을 독차지할 텐데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 둘째 아들 야곱을 야 너 빨리 외삼촌집으로 도망가라. 이제 여기서부터 하란이라고 하는 먼 거리에 있는 외삼촌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외삼촌집에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은 어머니 말을 듣고 짐을 싸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을 갈 때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나오는데 팥죽 바꿔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못 잡고 나서 팥죽한 거 다오. 그랬는데 이제 야곱이 장자의 명분하고 바꾸자. 그런데 형은 네가 아무리 바꾸자 그래도 이거는 안 바뀌는 거야. 난 태어날 때 너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자의 명분은 여기 있는 거다. 근데 동생은 이제 바꾸어 줄 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한참 도망을 가다가 여러분 아시라도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거 있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들에서 그 잠을 자게 됩니다. 들에서 잠을 자는데 동생을 형을 피해서 막 들에 가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들에서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이 뭔지 여러분들 꿈꾸시잖아요. 꿈이 무슨 뜻인지를 아침까지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들판에서 혼자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짐승이 와서 물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난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해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들판에서 혼자 자고 있었는데 아무도 해치지를 않고 보니까 저런 꿈을 꿨어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던 그 베고 잤던 돌 베개를 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그곳 이름이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델, 교회 이름도 베델이라는 이름이 많고 또 뭐 어디 가다 보면 간판도 베델이라는 이름이 많고 이렇게 하는데 그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떠나가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첫 아들에게 줘야 되는 축복인데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이 친구가 이제 어머니하고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런 축복을 받고 떠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 사닥다리를 이제 보면서
거기서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서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그 베델이라는 장소를 잊어버리고 쭉 가게 되는데 거기서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마을이 내려다보는 우물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물물을 길러 오는 여자들 쉽게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외국에서 왔는데 전혀 모르는 자리에 왔는데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낯선 자리에 왔는데 쉽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이제 물을 길러 왔다가 거기 앞에 기도하고 있는 야곱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인도하게 되고 집안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소개하고 하다 보니까 라반이라고는 자기 외삼촌 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저 물길로 나왔던 여자를 얻을 거라고 외삼촌하고 약속을 하고 7년 동안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7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추수를 7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봄에 심고 여름에 가꿔서 가을에 걷어들이는 추수를 7번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긴 그런 세월이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루같이 그 둘째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식 날이 돼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둘째 딸 자기가 좋아하는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그 집의 첫째 딸 레아였어요. 레아. 그러니까 첫째 딸이 들어가서 먼저 결혼을 하고 외삼촌한테 이제 따집니다. 외삼촌, 내가 7년 동안 일하면 저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왜 첫째 딸 레아를 나한테 보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외삼촌이 우리 옛날에는 둘째가 먼저 결혼하는 그런 전례가 없으니까 형이 먼저 결혼을 해야 되고, 네가 만일에 원하면 또 7년을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둘째 딸 라헬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워낙 둘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7년을 일하기 위했는데,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연 같습니다. 그 집에 우물가에서 소녀가 나와서 만난 것도 우연 같고, 그 외삼촌 집으로 데리고 간 것도 우연 같고, 7년 후에 첫 딸을 맞이한 것도 우연 같고, 그 다음에 7년 후에 둘째 딸을 맞이한 것도 우연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잘 될 때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 우연히 그냥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거고요. 내가 살다 보니까 저절로 나한테 생긴 거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왔다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만나서 결혼하신 것도, 미국에 오신 것도, 크로스포인트에 오신 것도, 이런 과정을 다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셨는데요. 이 야곱도 그 집에서 이제 참 부인을 두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부인들에게 있었던 종들을 또 첩으로 얻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대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혼한 레아에게서 6명을 낳고요. 그리고 빌라라고 하는 레아의 종에게서 둘, 그 다음에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딸에게서 둘, 그리고 그 둘째 딸의 종에게서 또 둘. 이래서 총 합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12명이라는 숫자 많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거. 이 사람들 이름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거에 본받아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러니까 우연히
야곱이 그 집에 가게 되고 라헬을 만나게 되고 또 뭐 6년을 헌신하게 되고 또 죄송합니다. 7년을 헌신하게 되고 또 7년을 헌신하게 돼서 두 명의 와이프들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늘 함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얻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 아들이었던 요셉과 베냐민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이제 앞으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데요. 요셉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이야기도 잘 아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라헬이라고 하는 그 라인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12명이 되니까 식구가 불어났습니다. 아마 외삼촌 가정보다 더 가족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들만 12명에 부인이 4명에다가 이제 야곱이 있었으니까 식구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곱은 그동안에 외삼촌으로부터 얻은 품삯을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양이 아주 많아지고 염소가 많아지고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너무 많아서 여기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고향으로 가서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나하고 싸웠던 형 에서가 살아있는지 보고 싶으니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외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그러면 앞으로 6년만 더 일을 해다오. 근데 이때는 품삯을 네가 마음대로 정해라. 요즘 말로 하면 백지수표예요.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에게 구단주가 이제 백지로 수표를 줘. 네가 마음대로 써놓으라. 백지수표라 그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라반이 외삼촌이 야곱에게 백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6년을 거기에서 그 집에서 머물게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6년을 더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구가 더 많아져. 아이들이 나이가 이제 많아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놈은 나중에 7년에다 또 6년을 더했으니까 나이가 꽤 많아졌을 것 같아요. 20세 거의 가까이 그렇게 됐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까 가면서 머물렀던 여러 해 전에 머물렀던 그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이제 머물러서 잠을 자고 있는데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원한 거, 우리가 기도한 거, 하나님에게 하기로 약속한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 기도는 많이 조심하셔야 된다.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태어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요한이라고 지어놓고 이제 요한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건데 여동생이 2명 있었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붙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요한은 잘 훈련받고 이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요. 우리도 서원할 때 조심하자.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어떤 내용들이 혹시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거기 다시 보면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들에게 대해버리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그리고 2 딸들이 남편을 따라서 이제 고향으로 가게 그렇게 됩니다. 한 사람이 왔습니다. 처음에 혼자 달라고 왔는데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저렇게 식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짐승도 많이 늘었고 이제 대식구를 아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아마 종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데리고 고향으로 이렇게 가게 그렇게 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다음 주에 이제 여기 이어서 또 계속해서 우리 인생길 같이 가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만일에 하나님이 변하면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죠. 이거는 가짜 신이고 잡신이고 사람들이 만든 신이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뭐 철로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놔두는 사람이 만든 신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하시면 꼭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중에 여러분하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약에 변하신다 그러면 너는 아니야, 그때 그렇게 말했지만 무효야,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데 한 번 말씀하시면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천지는 없어지어 있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와 관련된 부분에 약속이 있다고 하면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거죠. 아멘. 네, 한번 말씀하시면 안 변하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약속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생명책에 우리 기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변하시지 않는 약속이에요. 이거는 야곱이 가면서 많은 고생을, 풍파를 겪습니다. 그 집에서 뭐 결혼 문제도 있었고, 가정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아이들이 싸울 수도 있었겠고, 그 집에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든 어떤 일이 있었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하고 베델에서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갈보리 산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지키신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삶과 우리 내 삶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오시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까지도 간섭하신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70억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70억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크게 덩치로 묶어서 관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을 텐데, 그 시대에 살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거기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아주 그 삶의 디테일한 것까지 관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작은 것까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일, 우리가 매일 당하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어려울 때는 우리 하나님 찾습니다. 또 좀 덜 외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덜 찾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찾고 덜 찾고 하는데 하나님이 더 계시고 덜 계시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까지도 간섭하신다. 그래서 일하실 때, 또 누구 만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험한 세상 낙인의 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야곱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